저는 지난 2주간이지만은 실적으로 오고 가는 날 하루하루를 빼면은 한 10일 정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10일 여행에 9개국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빡빡한지,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거의 진짜 실려 다니듯이 그렇게 실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은 그런데도 그 힘듦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교개혁자들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그 업적을 또 발자취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장로님들 또 장로 부인되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 힘듦을 내서 맨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날은 호텔에 밤 11시 가까이 들어가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12시가 돼요. 준비하면은. 근데 투숙에서 다음날 4시 30분에 나옵니다. 기상을 해서. 그것도 도시락 들고, 호텔 밥 먹고 기다렸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락을 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1개국을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참 많이도 돌아다녔어요. 보니까 9개국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시간 내기가 참 힘들고 또 언제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종교개혁자들이 발자취를 찾아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무리를 해서 다녔던 거예요. 제가 오는 날에도 새벽 5시에 나와서 도시락 들고 나와가지고, 도시락에 햄버거 하나, 바나나 하나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한 6시간, 7시간 차 타고, 그 다음에 비행기 13시간 타고 그날 토요일날 오후 늦게 그때 떨어졌을 때 교회 왔는데,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있는지 차를 타고 있는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주제가 뭐냐? 독일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그 다음에 그 제네바의 여러분 칼빈, 또는 스위스의 쯔빙글리라든지 체코의 안휴스, 영국의 존 락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외친 내용을 무엇이냐 하면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진리의 기준은 교회도 아니다, 교황도 아니다, 오직 성경이다. 할렐루야. 오직 성경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갚아주신 은혜다. 할렐루야. 공짜로 주신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그 사상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다른 겁니까? 같은 것이었습니까? 이때까지 제가 전해주는 거하고 같았어요? 달랐어요? 할렐루야. 똑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계획과 완성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도 아니고, 어떤 목사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러주는 것이고, 제대로 교회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바로 가르쳐 주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다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시 외치는 것 뿐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앞세운 종교개혁은 온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회가 거듭나게 했으며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렇게 주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하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역사는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래요. 히스토리라는 것은 He is a story. He is a story.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진리를 밝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구교인 로마 캐토릭은 이 개신교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반항주의자들이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 반응주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실질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구교에서 구교신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교신교가 아니에요. 이 신앙의 계획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창출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언제 창출되었습니까? 언제 발생되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서 기독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생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은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 캐토릭에서 나왔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이제 변절이 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사상을 흘러갔고 다른 사상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개혁은 초대교회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뭡니까? 외친 것도 뭡니까? 이 복음은 바로 뭡니까? 초대교회 당시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뭐가요? 복음이. 할렐루야. 이 복음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믿음의 주체가 먼저 가르쳐주는 겁니다. 믿음은 복음에서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데 들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믿음이 그게 믿음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드기야 왕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서 39장에서 그 현장을 목도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를 많이 도와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드기야 왕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시드기야 왕은 지 마음대로 믿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믿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빌고 하고 있지만은 그 믿음을 말씀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거울은 왜 있습니까? 거울은 거울 자체를 보기 위해서 거울 달아놓죠? 아니죠. 거울은 거울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탁 서면 여러분이 바로 서서 보죠. 한번 웃어보기도 하고, 이빨을 입 속에 고춧가루가 끼는지 안 끼는지 보기도 하고, 또 남자들은 넥타이를 이래 바라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에 무엇을 묻었는가 보기도 하고. 왜요? 그거를 통해서 바로 어떻게요? 나를 바로 찾기 위함인 것이죠. 폼으로 걸어놓지 아니하죠. 그걸 통해서 나를 보고, 그리고 나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걸 오늘 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꼭 여러분 생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눈썹을 그리고 립스틱을 바르고, 어떤 사람은 면도날로 가지고 기린내기도 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요? 그리고 정장을 다 하고 또 미술을 지어보는 것도 거울 앞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는 것은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더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성공의 지혜와 비결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성경을 바라보면서, 인물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경청노예에서는 지금 3개 큰 프로젝트를 지금 처리하고 나갔어요. 첫 번째는 어떤 프로젝트를 했습니까?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2주간 거쳐서 모세의 출애굽 여정과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는 프로젝트를 2주간 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바울의 여정을 봤습니다. 특히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태리, 이렇게 바울의 여정을 봤고, 원래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여정을 본 거예요. 이 프로젝트, 5개째 프로젝트를 우리 노예가 전국 135개 노예 중에서 어떤 노예도 이 프로젝트를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엄청난 경제가 들어가고 엄청난 그런 힘이 들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기억을 하지 못하는 우리 노예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2개 프로젝트 남았는데, 제가 그때마다 가면서 느낀 것이면요, 이번에도 이 종교개혁자 교육진 이 서유립을, 서유립을 100여 명이 탐방을 했어요. 버스를 3대를 가지고.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교과서로만 보던 그런 그 유럽 지역을, 종교개혁의 지역을 탐방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그것이 거울이 되더라고요. 거울이. 그게 거울이에요. 거울이 쭉 해서, 이들이 그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들이 잘 살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 있어요. 이것들이 지어진 궁정과 저택,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잘 정돈된 수목, 또 어제의 그런 사실이 그대로 있으며 오늘이 세워진 빌딩이 그대로 공존하면서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바로 뭐냐 하면은 그들이 전부 다 역사가 무슨 역사였냐면은 기독교 역사였다. 기독교가 꽃필 때에 그들은 문화와 역사와 부가 꽃이 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 없는 사람과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역사가 있죠? 여러분 김해 김씨면 김해 김씨고, 여러분은 조상이 누구고,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를 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역사를 해왔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위치가, 나는 직업을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스타일이며 그렇게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워진 건물도 어떻게 그 역사를 쭉 말하고 밝히고 오고 있는 겁니다. 크고 정교할수록 거기에는 많은 수고와 땀이, 피가 들어가고 역사의 지혜가 거기에 들어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심의 섭리가 거기에 각인되었다는 것을 쭉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마을들은요, 가면은
그 마을 중심에는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조성자, 최고의 좋은 장소에,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장소에 최고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지. 공산화가 되었지만요, 그때 공산이 폴란드나 헝가리나 공산화가 되었다가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도 공산화가 되었다가 이제 공산화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교회 중심으로 광장이 만들어지고 마을을 시내를 형성시켜 왔다.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삶이 여기가 쭉 되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더불어 모든 삶이 형성되어짐으로써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나라가 구성이 되어져 갔다. 그러나 복음이 변질될 때에, 역사는 말합니다. 복음이 변질되어 갈 때는 무서운 재앙과 무서운 어려움들이 그 역사에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것을 그루접시켜서 우리에게 갖다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번성할 수 있는 순간은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던져버리면은, 믿음이 변질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불행하고 행복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를 보면은 이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분위기는 뭡니까? 복음을 자랑할 만한 일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복음을 어떻게 해요? 뭐 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냐면은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군사력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그 권력 앞에 굴복하고 아부하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인기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이상을 자랑하고, 종교적 이상을 자랑하고,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자기의 지혜를, 철학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부끄러워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을 박는 일까지 해버렸다.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떻게요? 그리스도가 미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보았어요. 당시 로마 사회는 권력과 지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무력한 자의 상징인 십자가형을 받는 그런 사랑과 능력을 연관시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부끄럽죠? 부끄러워하십니까? 자랑하십니까? 당시의 로마 분위기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정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로마 사람들은 아주 논리적이기 때문에 아주 법조문전과 같이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를 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사회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적으로 폭군같이 굴복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내면에는 새로운 삶, 생명이 있는 삶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네로가 아무리 미친 듯이 뛰어다녔지만은 그 권력 가지고 로마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헬라의 인간의 둘에서 나온 철학이 사람을 구원시켰습니까? 많은 논쟁만 만들어놨어요. 말 논쟁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정답이 없습니다. 한나라당, 두나라당 하지 마십시오. 그같이 명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정답이 아니에요. 왜 정답이 없는 거 아닌 거 가지고 열을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헬라가 철학이 많아. 인간 둘이서 나온 것은 아무런 결론이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철학 교수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그래서 배상을 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 교수가 자기가 좀 앉아주고, 당신이 철학을 아는가? 그러니까 철학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인생이 뭔지를 아는가? 그러니까 나는 인생에 대해서 모릅니다. 인생 세상에서 살았구먼.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파도 치고 물결이 치고 막 물이 빠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대사공이 묻습니다. 교수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가 난감한 표정으로 나는 수영을 배우지 못했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공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나는 수영할 줄 압니다. 하고는 가물 속으로 풍덩 빠지던 어디로 가버렸대. 여러분, 철학은요, 세상처럼 관념적이고, 그런, 뭐, 형기상학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철학 가지고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구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고 살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울의 외침이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외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가져오면서 이 말씀은 소개시키면서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느니, 하와 복을 너희 앞에 두느니,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개혁자들이 일어난 것이죠. 칼빈은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종교개혁 복음을 지키기 위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성경 본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고자 하는 자들의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신념은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개혁 현장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이제 그 현장을 보면서 그를 거울을 삼아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고칠 것을 고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은 힘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은 구원의 지혜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그랬어요. 저 역시 차만 타면은 잠자고 내려가면 내리고 짐짝이 실린 다니지만은 저를 보고 제가 그 현장을 보고서 제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아서 얼마나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 너무 힘들었지만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야, 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복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제 마음에 딱 하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바로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고 목회자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스스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공이 뭐예요?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게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공이에요.
방향 감각을 다시 세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공이냐? 복음을 위한 게 성공이에요. 분당에서 제법 많은 성도들이 모으고 있는 목회를 하는 모 목사님은 자기 부친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 목사의 부친은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중 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중 그건 소천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부친이. 그래서 아버지는 초라하게 돌아가셨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을 생전에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하기를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간 것은 그것이 실패냐? 아니다. 그 목사는 자기 부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코 많은 그러한 그 성도를 모은 것이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를 가리켜서 부흥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감당해 나가는 그게 부흥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또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사람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어떤 능력에 매이지 않고 복음에 매여 복음을 위하는 목회자 교회를 다짐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도 했지만은 오늘 이 새벽기도 시간에는요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초등학교 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예배에 참여한 걸 보고요. 제가 얼마나 희망을 노래한지 몰라요. 호흡 햇발들만 앉아있어도 은혜가 되겠지만은 젊은이들이 오늘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오늘 이 주일날 새벽에 다 있을 때 저는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이 교회도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함께할 똑똑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멍청한 자들 되지 말고 똑똑한 자들 일어나야 돼요.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 기억이 되어져 가야 돼요. 기억이 되어져 가야 돼요. 종교개혁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루터를 생각하는데 루터는 수도사가 구원을 열망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었지만은 그는 죄의 그 앞에 자기가 무능력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미사와 고행, 성자 숭배, 각종 그런 면죄부 구입 이걸 통해서 구원이 자기의 삶을 만족함을 얻지 못한 걸 알고 그런 성경을 캐톨릭은 성경을 읽지 못하겠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성경을 그는 읽었어요. 갈라디아와 로마서를 연구를 통해서 그가 발견한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내용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에는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싹 붙잡고 면죄부 구입을 통해서 제3을 받는다는 해괴한 논리 앞에 교인들이 섰고 있을 때 루터는 로마 캐톨릭 교회를 향해서 항의문을 작성해가지고 95가지의 항의문을 정리해가지고 비덴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내걸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불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7년 후에 당시 금기되었던 아무도 읽지 못했던 성경 번역에 착수해가지고 독일어로 성경을 찍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는 그런 성경 반포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 반포를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부른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은 루터가 정말로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로마 카톨릭 교회와 상함의 절정이 일었을 때 루터의 뒤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오랜 상함과 탄압에 지쳐서 시리에 차 있는 이들에게 사기를 덮기 위해서 전투 명령과 같은 내용으로 이 찬송을 지었는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예전수 마귀는 그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걸수로 무기를 삼으니 선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막이 덮거려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려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한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자신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브롬스 시민들에게 그는 그 의의를 통해서 강하게 장래가 기대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황제에게 신의 복음을 받게 하는 짐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충고했으며 성경이나 명백한 이치에 의해 논박당하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도 않을 것이며 95개 그 반박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거슬려 행동하는 것은 죄악이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는 박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물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확고한 신앙의 의지로 나아갔던 그런 신앙의 대선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 그 당시 교회가 기억되면서 새로운 역사가 그 지역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성경의 교리에 충실했던 그런 불의의 명작을 남겼는데 칼빈은 이 책을 집필한 것도 뭐냐면은 역시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풍성하게 알게 하기 위하고 그리고 진정한 교리 공부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세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는 대상은 앞으로 목사가 되어 일평생 하나님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해야 할 신학생들과 목회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종들을 위해서 이 성경책을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성경책을 기독교 강요를 그렇게 했죠.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다 주제는 뭡니까?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리자. 아멘이십니까? 이거 외에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전파하는 개신교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 광적인 것이라고 오대해서 개신교인들을 얼마나 패고 그래서 유명한 종교재판이 나오는 겁니다. 하형을 시키고 개신교 성도 얼마나 많이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가 출판되고 루터의 성경 번역이 온 로마에 온 유럽에 다 퍼지고 그렇게 해서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지역적마다 일어나서 개신교를 향한 박해와 핍박을 오히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감당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얼마나 저에게 좀 도움이 됐고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출애굽 여정과 예수님의 행적을 꼭 보셔야 되겠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그리스 특히 로마를 가야 되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종교지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모든 그렇게 가서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게 거울이야. 거울입니다. 우물 안에 겨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물 안에 겨구리는 하늘만 쳐다보면 하늘이 동그란 것밖에 하늘밖에 안 보여.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겠죠. 자신과 사물은 우물 안에서 보기보다는 우물 밖에서 보는 눈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칠 수 있는 것은 이래서는 안 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외친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건물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내가 서야 된다.
우리는 자꾸 주제가 뭐냐, 하나님 보고 자꾸 내 편에 돌아가 그래.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아멘 있습니까?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왜 자꾸 내 편에 돌아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진리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적업입니다. 복음 앞에서 늘 자신을 보고, 우리는 사도 바울 앞에서도 보고, 역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고, 되어진 사실을 통해서 보고, 역사를 통해서 보고, 그 역사를 통해서 거울을 삼아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보고 새롭게 추구해 나가는 오늘날의 기획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획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가르쳐서 기적이라 그럽니다. 바꾸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기적이라 그래요. 바뀌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익히지 마세요. 당연하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리고 더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으로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꾸며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꾸며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자녀가 바른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삶, 내 목회사에게 내가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억되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승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의 말씀과 평안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십시다. 아멘 있습니까? 기억자는 눈이 그렇게 돼서 안 돼요. 힘을 꺼내가지고 그러면 눈을 쫙 빠르뜨고 가슴을 쫙 펴고 세상에서 누가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역사입니다. 한 역사를 보여. 한 역사하고 보이는데요. 잊어버렸어요. 종교개혁자 뒤에는 배후에는 우리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의 의지를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그 배후에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생업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